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죄 시리즈죠. 이삭의 가정에 나타난 죄, 그것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 우리가 이삭의 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우리 지난주에는 리브가의 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 어머니 리브가의 거짓된 속임수, 장자권 쟁탈작전이라고나 할까요? 거기에 동조하는 이 아들 야곱의 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리브가는 하나님이 택하신 아들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뱃속에 이 쌍둥이가 있을 때부터 안에서 얼마나 태동이 심했던지 이걸 심각하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내 태중에 두 나라가 있다, 민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큰 민족 둘이 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는 알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장자의 복이라는 게 우두머리가 되는 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아버지의 손을 들어서 그 장자의 복을 주시면 우두머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공은 결국 야곱이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리브가가 믿음의 여인이었고 그 하나님의 뜻도 다 알고 있었어서 남편이 눈도 멀고 좀 잘 이렇게 육적으로도 흐리고 영적으로도 흐리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야곱인데 자기 기호에 따라 큰아들 생물학적인 장남에게 복을 주려는 것, 그거를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리브가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이런 속임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했던 것인가, 그렇게 보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이 선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거짓과 이 속임수를 조장함을 통해서 당신의 복을 주셔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리브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면 어떤 방법이 돼서든지 거룩한 그 길 가운데, 정직한 길 가운데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내가 때로는 이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거짓과 속임수를 만약에 그렇게 하잖아요. 하얀 거짓말이라도 그런 거를 하잖아요. 그게 어찌 보면 교만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거짓을 행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걸 묵인해 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앞선 이삭의 죄도 그랬고요, 리브가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신실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그분의 섭리보다는 얄팍한 인간의 어떤 지식과 경험,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 했다. 그게 죄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는 것, 그게 죄인 거예요.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할 때 꼭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 일을 하는데 목적이 선하다면 과정도 반드시 선해야 합니다. 무엇이 선한 것인가?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정도를 걸어가야 돼요. 내 뜻으로 이 말씀을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것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돼요. 삥 돌아가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따른다라고 할 때 뭔가 이게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원리가 제시하는 그 길이 있잖아요. 그 길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에
그렇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길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길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삭과 리브가 야곱까지 그 선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선한 길이 아닌 자기의 방법과 또 자기의 생각대로 이 길을 그대로 프랙티스하는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은 걸까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정직하고 거룩한 길을 아니게 택하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리브가 더 나쁘죠. 어쨌든 거짓 교사를 했으니까. 근데 사실은 어쨌든 그것을 행한 야곱이 제일 나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야곱의 그 죄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려고 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선택, 그 길을 했을 때 이 야곱의 인생에 정말 수많은 고난과 징계가 이제 오게 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 생각과 뜻으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선택하잖아요. 그 순간은 잘 되고 편한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삥삥 도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을 때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훈련을 허락하신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 훈련은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말씀 가운데 내가 깨달아진다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우리를 언제나 당신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때로는 거룩하지 못하게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만은 확실해요. 우리가 이거는 믿어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훈련의 원인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내가 훈련 받아야 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일종의 징계 차원에서 우리가 그 훈련을 받는 것이라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그 훈련 안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야곱이 저지른 세 가지의 그 죄목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죄를 대하실 때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게 그리고 반드시 정직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 포인트 하나 기억하시고요. 또 한 가지 포인트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형편과 상관없이 당신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거.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선한 길을 따라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신다. 이거를 마음에 두시고 염두에 두시고 함께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야곱의 죄가 드러난다면 이따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거룩하겠다고, 정직하게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야곱의 첫 번째 죄, 그게 뭔가 아버지 이삭을 속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핑계댈 수가 없잖아요. 거짓과 속임수 당연히 죄죠. 먼저 18절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서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럽니다. 내가 누구냐 이게 질문해요. 이 아버지의 질문에 야곱은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고, 뭐 깜빡거렸을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아빠가 눈이 지금 안 보이는 상태니까 말이죠.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해요? 저 에서입니다. 장남 에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이삭이 지금 왜 야곱에게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묻는 걸까요? 분명 18절에 보면 내 아버지요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그래요. 아니 내 아들아 해놓고 내가 누구냐 이게 뭔 말이에요? 말이에요? 방구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에는 최소한 지금 들려오는 이 목소리가 그동안 익숙하게 들려왔던 에서 장남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뭔가의 의심쩍은 아버지의 그 질문에 이 야곱은 더 대범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왕 해야 될 거 괜히 축복받으러 갔다가 저주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대범하게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저는 아버지의 장남 에서입니다. 여기에 벌써 야곱의 이 속마음이 다 드러나요. 저는 아버지의 장남, 제가 영적인 장남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이 마음에 탐욕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제가 사냥해서 요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자권 제게 빨리 주세요. 형 오기 전에요. 그렇죠? 뭔가 긴박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지금 야곱이 형 에서의 목소리처럼 변조를 하는 순간 그 양심에 일단 거짓과 속임수로 죄로 물들어 버렸어요. 이제 앞으로 나올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형이 돼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 거짓말, 속임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짓말이라는 죄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하나만 해서 끝낼 수가 없어요. 이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하려고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연쇄적으로 거짓말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들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거짓 목소리로 위급한 상황은 모면했거든요. 지금 야곱이. 근데 문제는 이제 형의 생김새예요. 외모. 목소리,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이시니까 목소리는 그렇다 쳐도 이제 그럼 외모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계속해서 21절에서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참 이렇게 분별력이 없을까요? 만져보니까 뭔가 털은 많아. 그 털도 이게 잘 붙였나 봐. 형처럼 이게 동물 잡고 그 털을 붙인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봤지만 야곱은 이게 털이 별로 많이 없으니까 매끈매끈한데 에서는 완전 남성스러우니까 이거를 여기다 다 붙여버린 거 아닙니까? 이거 만져보고 야 음성은 막내인데 만져보니까 첫째네. 이게 얼마나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참 우리 정말 우리 권사님도 그렇지만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지만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우리 정말 곱게 늙읍시다. 영적으로도 잘 깨어있고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아버지 이삭은요 목소리도 듣고 생김새도 다 만져봤어요. 그렇게 분명 확인했는데도 여전히 뭔가 부자연스럽거든요. 뭔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의심을 합니다. 24절 보세요. 또 그래요. 확인한 다음에도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이렇게 물어봐요. 또 27절에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에서의 옷을 입었겠죠. 노년에 눈이 먼 이삭은 음성도 지금 이 상황도 그리고 외모, 생김새도 감쪽같이 속인 야곱에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거짓말 한 번씩 해보셨나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너는 손 들지 마. 내가 알고 있어, 아들. 이 거짓말이라는 게요, 처음에 할 때 참 긴장 많이 되죠. 이게 처음에 힘든 거거든요. 내가 이 거짓말을 하게 됐을 때 저 사람이 알면 어떡하지? 이게 막 되게 전문 용어로 살 떨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해서 내가 걸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조금 떨려요. 겉은 아닌 척 하지만 말이죠. 그런데 그걸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점점 대범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서 자녀들 양육할 때도, 사실 저도 그랬고요, 실수해서 잘못해서 혼나는 것보다 더 심하게 혼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 가훈이 정직과 성실이었거든요. 정직. 우리가 자꾸 예수님 믿고 성령을 모신 사람이 되다 보면은, 성경은 그래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선한 양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양심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가능할까요? 뜨거운 얼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안고 없는 찐빵 가능하지 않아요. 둘 중 하나만 되는 거예요. 내가 맨날 밥 먹듯이 거짓말한다?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심 가운데 장치를 심어 놓으시는 거예요. 네가 정직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우리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정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내가 당장 손해를 볼지라도 거짓말을 부담스럽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안함을 통해서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다시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실 것을 믿는 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이거 잠깐 넘어가겠다고 거짓말한다? 그 다음에 또 거짓말해야 돼요. 그 거짓말이 계속 거짓말로 쌓이다가는 결국 양심이 굳어버려요. 그게 결국 위선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조심해야 되지만 모든 성도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양심이 항상 깨어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야곱이 저지른 두 번째 죄인데요, 야곱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변질시켜버리는 죄, 가볍게 여기는 죄를 짓습니다.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그래요. 지금 아버지 이삭의 의심이 계속 있잖아요. 자기도 좀 뭔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이렇게 한 방을 더 쳐야 돼. 아버지를 완전히 기브업 시켜버려야 돼. 그게 뭔가 아마 고민을 했을 겁니다. 지금 아버지가 의심하는 게 그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왔냐는 거예요. 아니 너한테 얘기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사냥해서 잡아와서 털 다 뽑고 뭐하고 가죽에서 이 또 그릴을 했는지 뭐 했는지 또 맛있게 요리를 해야 될 텐데 너무 빨리 왔다는 거예요. 그럴 만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의 약점을 건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축복의 통로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과정이 빨라진 이유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얼마나 은혜로운 이야기입니까? 이삭이 그 얘기를 듣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이삭, 이 말에 꼼짝 못할 거라는 거 야곱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 선한 도우심을 자기 탐욕으로 변질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 절대 맹세하면 안 돼. 말씀에 맹세하면 안 된다 그랬어. 하늘로도 땅으로도 어디로도 하지 말라 그랬어.
맹세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맹세라는 표현도 쓰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를 향해서 너 맹세할 수 있어? 이러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아니 나 맹세는 못해. 엄마가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 내가 진짜 결백한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나 하나님께 맹세는 못하지만 약속할 수는 있어. 맹세를 약속으로 표현을 바꿔봤어요. 참 지금 생각하면 참 순수하다 싶어요. 순수해. 얼마나 귀여워요, 그죠? 맹세하지 말라니까 나 약속할 거야 이렇게 바꿨다는 거죠. 이 말씀의 배경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마태복음 5장에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산중에서 제자들에게 기존에 있었던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좀 더 구체화, 실제화 시키거든요. 형식적인 율법이 아니라 삶에서 제대로 지켜야 되는 그 구체화를 시켜요. 확장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맹세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구약에 서원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서원한다는 게 맹세를 올리는 겁니다.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뭐 자녀를 뭐로 서원하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 그게 서원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 이 하나님께 맹세를 할 때는 순간적인 상황을 모면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이 한 그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절대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맹세 자체를 절대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이 의미는요, 하늘 그리고 땅, 성전,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임재죠. 또 각자의 머리, 우리 인간이 이 머리통 제 거 같지만 다 하나님 거예요. 하늘, 땅, 성전, 우리 머리통, 우리 온 천지 만물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 하나님의 소유에 속한 것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셨나니 이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들어서 맹세를 하게 될 때 내가 어디 저 산에 두고 맹세한다, 이게 다 하나님이랑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 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율법에 정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정통한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겉으로는 맹세하지만 그것을 거짓으로 속이고 안 하는 일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율법의 제대로 된 정신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겉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속에도 간음이 있어? 그거 간음이야. 너 형제를 향해서 욕했어? 그 영혼을 죽인 거야. 그거 살인이야. 율법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맹세도 그런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훗날 사도 바울이 이런 카인드 오브의 맹세를 하거든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기의 그 결백을 강조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 않은 이유가 있어. 고린도서 1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이게 맹세 아닙니까? 바울도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이게 내 진심이야. 이게 내 진심이야. 하나님이 보증해 주셔. 이게 맹세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20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나 맹세할 수 있어. 결백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맹세를 드는
자체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상황에 맞는 맹세의 거룩성, 정직함, 그리고 성결함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당연히 쓰면 안 되죠. 우리 믿음에 대한 어떤 결백성을 주장할 때 이런 말을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데 오늘 야곱이 하는 말 좀 보세요. 자기 거짓말, 속임수를 둘러대겠다고 하나님을 거짓 맹세하고 있는 꼴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선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불러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변질시켜 버렸어요. 마지막 세 번째 죄인데요. 좀 연결선상인데 하나님을 기만했습니다. 모독했어요, 하나님을. 자,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 이삭이 축복해주는 이 장자권 누구로부터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아버지가 축복하지만 축복이라는 게 뭐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빌어주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는 원래 주체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못 드려요. 내가 뭐라고, 제가 목사가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줘요. 저는 복을 빌어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럼 꼭 저를 안 통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러분들 왕같은 제사장이세요. 근데 지금이 가장 성경적인 축복이 뭐냐?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이 장자권. 이게 구약에서 가장 절대적인 축복의 대명사 아닙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지만 지금 그 축복은, 그 복은, 하나님은 축복하는 분은 아니시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복이 이삭을 통해서 축복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야곱이 하는 행동 좀 보세요. 인간의 속임수로 아버지를 속였어요. 근데 이 속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어요, 오늘. 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도, 아니 이렇게 야곱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있는데 그 장자권을 저 야곱에게 준다? 아이러니컬하죠. 그래도 하나님은 일단 당신의 계획대로 그 복을 아버지 이삭을 통해 야곱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 28절 29절 다시 보실까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복을 줬어요. 여기 보면 지금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두 가지 복을 허락하는데요, 축복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땅의 기름짐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이 땅에서 잘 되는 물질의 축복이에요. 물질의 축복.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이 뭐냐? 이 땅에서 누리는 권세의 축복입니다. 권세. 일찍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허락하셨던 복, 그렇죠? 권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 이 세상에서의 권세입니다. 특히 여기 보세요. 네가 저주하면 나도 저주하고 네가 축복하면 나도 복을 줄 거야. 축복과 저주권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복이 거짓과 속임수 가운데서도 야곱에게 갔다. 이게 참 의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초반에 오늘 본문을 볼 때 두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라 그랬죠.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신앙적 진리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지적된 야곱의 이 세 가지 죄는요, 분명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한 죄입니다. 이건 뭐가 핑계할 수 없어요. 익스큐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는 결국 징계를 받게 될 겁니다. 야곱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언젠간 깨닫게 되겠죠. 그의 인생에 받은 징계가 얼마나 아프고 쓰라렸던지. 훗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12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 중에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립니다. 형들과의 그 시기, 질투 가운데 팔려가잖아요. 아버지는 아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을 극적으로 애굽에서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만난 요셉은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총리의 아버지가 돼서 애굽을 갔어요. 애굽의 왕 바로 왕을 만납니다. 그럼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바로가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그래요. 야곱이 뭐라고 답해요?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여기가 중요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지날 때 분명 험악한 과정을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야곱이 경험했던 지난 과거의 그 험악한 인생의 여정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거짓으로 속였던 그 상황을 똑같이 자기 삼촌 라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불안해요. 형을 만나러 가는 길에 형이 혹시 나를 죽일 수 있다라는 생각에 천사를 붙잡고 자기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 놔드리지 않겠습니다. 늘 불안해요. 심지어는 자기 딸 세겜성에서 강간까지 당해요. 그 일 가운데 나머지 아들들이 또 그 성을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들이 자기를 죽일 생각하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불안정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그런 인생의 결과가 그가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되었을 법한 일들로 우리가 여겨질 수도 있어요. 이 험악한 여정 가운데 거짓과 속임수 때문에 그렇게 초래한 징계도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직하게 이뤄낼 때 이런 훈련은 굳이 안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 가운데 제가 주목해야 될 두 번째 포인트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죄, 우리의 상황, 형편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인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이 지었던 죄목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했다가도 이거 진짜 취소해야 될 그런 죄목들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더 공의로우신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자, 거짓된 자, 죄인을 들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야곱이 오늘 이런 속임수들, 거짓말들 안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면 이 장자권 받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복 임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 분명히 허락하셨을 거예요.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연약한 모습, 죄된 모습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 잘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든 간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다라고 그래요. 왜요?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 그대로, 나의 죄성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더 귀하게 보세요. 내 속은 더럽고 새카마면서도 겉으로는 아닌 척, 거룩한 척 하는 게 아니고요,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죄된 모습 그대로,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자고요. 거룩하시자고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밖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그게 거룩한 성도, 에클레시아 아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요.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그때를 기다리며 언제나 말씀의 정도를 걸어가십시오. 동시에 나의 연약한 모습, 죄된 모습 거짓으로 자꾸 포장하지 마시자고요. 내 죄가 드러나게 되면, 말씀을 통해 찔림이 있으면 그때마다 정직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도우심을 구하세요. 자격이 없었던 저를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